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참 독특한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들과는 분명 구별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거룩한 나라였다라고 부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이스라엘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다르고 구별되고 거룩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거룩이었다라는데요. 그들이 거룩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는 왕이 다 있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말 그대로 왕의 주인이 있었죠. 애굽에게는 바로가 있었고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에돔과 암몬과 블레셋 등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은 다 왕들이 있었습니다. 왕이 있으니 왕궁도 있었죠. 왕을 지키고 또한 왕이 다스리는 군대들도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이 군대는 상시 나라를 지키는 군사들이었고 왕과 나라의 제도를 지키는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와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관료 제도나 또한 세금 제도도 그 땅들에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사를 세우기는 했지만 그들은 그저 저지, 판단자, 통치자였을 뿐 그들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기 때문에 왕궁도 필요 없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사들, 그들 리더들은 어디서 통치를 했습니까? 왕궁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무엘상 8장 앞에 있는 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사사와 사무엘이 어떻게 그 이스라엘을 통치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7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도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그때 당시 사사이고 또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치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땅을 통치했습니다. 해마다 베델도 가고 길갈도 가고 미스바도 순회하면서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라마로 돌아옵니다. 그 라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 사무엘의 집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해마다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전역에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다가 마지막에는 집으로까지 돌아와서도 그 라마에서도 다스리고 통치했음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특별한 직무기관이 없었습니다. 왕과 왕궁만 없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는 군대가 없었습니다. 그럼 전쟁이 꼭 필요할 때는 어떻게 싸웠느냐? 그들은 온 전역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불면 전역에서 싸울 수 있는 모든 성인 남자들이 모여들었고 그 모인 남자들로 전쟁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군대나 군대를 다스리기 위한 조직들이 없었습니다. 관료 제도도 없었고 세금 제도도 없었습니다. 대신 나라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는 11조가 있었던 나라였죠.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답게 구별되는 나라였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신앙적으로만 구별된 나라, 거룩한 나라가 아니었고 정치, 사회, 경제, 군사 모든 면에 있어서 세상과는 다른 나라였고 구별되는 거룩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이스라엘이 새로운 변혁을 맞이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분명 왕이 없는 나라에
왕정이 세워지는 시기였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에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이 세워지고 대치되는 순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의 구별됨과 거룩함이 무너지고 사라지는 순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과 3절의 말씀, 1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의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섬기게 됩니까? 아버지의 선하고 의로운 그 통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 심지어 뇌물을 받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판결을 굽게 하며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리더들이 왕을 요구하게 된 빌미가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사, 선지자였습니다. 너무나도 훌륭해서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 사무엘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며 사랑했던 자, 마음을 다하여 존경하고 따랐던 자이 사무엘이었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위대한 사무엘도 자식 농사는 실패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이야기는 분명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타까움 가운데 들어야 할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도 실패했는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는 이 자녀를 교육하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아프고 또 오랜 시간 동안 가슴을 쓸어내리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사무엘도 힘들었구나. 사무엘도 그 자녀들을 잘 기르고 양육하는 일에 어려움이 있었구나라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사무엘의 자녀들 요엘과 아비엘이 왜 실패했는지를 3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3절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느니라. 여러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선한 아버지의 그 신앙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가는 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누가 뇌물을 주면 좋게 받고 그래서 판결을 굽게 하는 인생, 결국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라는 사자성어인데요. 이들이 이랬습니다. 사무엘의 자녀들은 작은 이익을 탐하다가 아주 큰 것을 잃어버리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소탐대실이 아니라 이 일은 소탐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전부를 잃어버리는 인생이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 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전부를 잃어버리는 폐역을 저지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자녀들은 그렇게 작은 것을 탐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가 주신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린 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버림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인생.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그렇게 기르지 아니하고 우리 자녀들은 그냥 교회에 잠깐 나오지 않은 것은 사사로운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임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The Death of Christian Britain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좀 전문적인 서적이기는 하지만 영국 기독교의 쇠퇴의 이유를 이 한 권의 책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영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선교사를 가장 많이 이 땅 가운데 배출했던 나라가 영국이었습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가장 많은 나라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던 나라가 영국이었는데요. 지금 이 영국이 얼마나 이 신앙적으로 무너져 있는지를 설명하고 이야기하면서 왜 이렇게 영국 기독교가 쇠퇴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인데, 이 책에서는 단 하나의 이유만을 설명합니다. 19세기 전 세계에서 기독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이 영국, 그러나 지금은 매주일 주일 예배당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인구는 3%밖에 되지 않는 그와 같은 기독교의 실패의 이유를 단 하나로 설명하는데, 이 책은 그 영국의 실패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공간적인 선교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시간적인 선교에서는 실패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영국이 흥왕했을 때 많은 선교사를 통해 많은 나라의 공간적인 선교는 잘 감당하며 지냈을지는 모르지만 시간적인 선교, 다음 세대들에게, 다음 자녀들에게, 이후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일에서는 철저하게 실패했기 때문에 그 영국의 기독교가 무너지고 지금은 처절하게 실패를 겪고 있다라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다음 세대들의 신앙을 놓친 그들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침체와 불안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유저지 장로교회 예배자 여러분, 오늘은 5월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자녀가 있다면 더더욱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귀 기울여 들리는 말씀으로 들리기 간절히 소망하고,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미 자녀들이 다 출가하여서 자녀가 없으시더라도 흩어져 있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특별히 우리 유저지 장로교회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작은 것을 탐하다가 작은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며 살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녀들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없이 전부를 잃어버린 채 이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자녀들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은 손은 잃어버리고 전부를 탐하며 살아가는 자들, 세상은 잃어버려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 실패한 사무엘의 자녀들을 빌미로 그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왕을 요구한 것은 핑계였을 뿐, 그들이 진짜 왕을 요청하였던 이유는 다른 데 있었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다 함께 4절과 5절의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라마에 찾아옵니다. 라마가 어디입니까? 사무엘의 집이 있는 곳이었고 사무엘의 집까지 쫓아와서 따지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은 이미 늙어서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고 당신들의 아들들은 행위가 악하여서 우리가 따르기 어려우니 모든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무엘, 당신이 늙어서 더 이상 우리를 통치하지 못하고 아들들은 악하니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그들의 숨겨진 진의가 성경에 담겨져 있는데요. 진짜 그들이 왕을 구했던 이유는 바로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도 그리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을 보여주시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가 왜 진짜 이유냐면,
이 일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들이 요구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사무엘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자신의 마음으로는 이 일이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사무엘을 통하여서 왕이 생기면 어떤 위험이 생기게 될지에 대해서 그에게 다 이야기하고 고하라고 말씀합니다. 무려 10절부터 18절까지 9절에 거쳐서 왕이 세워지게 되면 어떠한 고난과 아픔과 또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을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경고와 또 하나님의 협박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있는지 더 노골적으로 19절에 그들의 속내를 드러내는데, 우리 19절의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여러분, 사무엘의 말을 듣기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마음의 결정이 있었고 그들이 원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탄식하며 조르고 있는 거죠. 경고도 필요 없고 왕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20절 말씀에는 왜 그렇게 그들이 또 왕을 구하는지를 더 분명하게 노골적으로 설명하는데요. 20절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줄치십시오. 그들이 진짜 왕을 원하는 이유는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되고 싶다라는 게 가장 그들의 속내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세워져서 왕이 우리 대신 싸우게 해달라고, 우리 대신 전쟁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다라는 게 왕을 요청한 이유였습니다. 다른 말로는 더 이상은 구별되어 살고 싶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을 때 그들에게 요청했던 건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면서 무엇을 요청하셨습니까?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게 내가 너희를 택하는 이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겠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삼고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주인으로 삶고 사는 백성들 되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포기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 되기를 포기하는 것은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선포와 똑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줄기차게 우리는 거룩을 버리고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구하며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과 벗하며 세상과 구별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발버둥치며 애쓰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남들은 다 우상의 재물을 먹고 기뻐하며 편안하게 살고 있는 그때에도 그들은 남들처럼 되기를 거부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상황에서도 그 바벨론의 명령을 거스르고 어기며 거부하여서 그들이 먹는 제사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그들은 굶기를 자처합니다. 그들의 구별됨이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사람들을 감동시키시며 그들은 다른 사람들은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신묘망측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자들로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사무엘상 8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께는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우리의 삶의 길이 됨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세상과 닮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넘치는 복과 은혜가 부어짐을 기억하며 그 거룩한 백성 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냥 세상처럼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버리는 자들 되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고통스럽고 눈물 날지라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유저지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별됨을 포기하고 세상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우리 그 경고의 말씀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왕이 생기면 어떻게 될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무려 10절부터 18절까지 계속해서 긴 내용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과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너희 아들들이 그 병과 앞에서 달리며 또 너희들의 아들들은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들의 밭을 갈게 하고 자기들의 밭을 추수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비군도 없던 나라에 상비군이 생기고 군대가 생기게 될 터이니 너희 아들들이 다 소집되어서 군사로 소집이 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너희 아들들은 왕의 거치레를 하는 자들이 될 것이고 들러리로 살면서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앞장서서 전쟁을 감당해야 하고 평상시에는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종들과 같이 들러리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친절하게 그들에게 설명하고 가르쳐 주십니까? 그러나 13절을 보면 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번에는 여자들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 만드는 자와 떡 굽는 자로 그들을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들들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딸들도 종이 되어서 나라를 섬기게 될 것이다. 왕과 종들을 섬기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또 14절을 보게 되면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나무에서 가장 좋은 것을 그들이 가져갈 것이고 너희의 신하들과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과 소산의 11조를 다 거두어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너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너희 재산들과 너희 포도원과 소산들도 그들에게 다 빼앗기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5절을 보게 되면 너희에게 걷어들인 그 11조로 결국 그 왕과 신하들과 관리들의 배를 채우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너희는 저들을 먹이게 하는 종들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이 그들을 빼앗아갈 것이고 그들을 통해 자기 일을 시키며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가 너희의 종들로 삼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경고가 참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최고의 경고가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18절의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에게 그냥 고난이 있을 게 너무 자명하지만 더 큰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여도 나는 더 이상은 너희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경고가 아니라 협박입니다. 너희가 만약에 이와 같은 나의 경고에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나는 책임이 없다. 그때는 너희가 아무리 나에게 다가와 도와달라고 간구하여도 나는 손을 털고 너희 기도에 들어 응답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비참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여러분, 사무엘의 이 말 듣기를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를 거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끝내 하나님의 이 세밀하고 절박하고 구구절절한 그 협박과 경고를 무시하고 듣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이유는 너무 자명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보다 앞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을 구하는 자신들의 마음이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하나님의 마음보다 앞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이야기해도 그들에게는 그 마음이 와닿지 않는 겁니다. 나의 뜻이, 나의 계획이,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 앞에 앞서 있는 겁니다. 아무리 요청하고 아무리 이야기하고 아무리 경고해도 그 이야기는 다 흘러가는 또 하나의 이야기에 불과하고 자신들의 뜻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거죠.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들의 또 다른 속내가 드러나는데요.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왕을 구했던 이유는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는 일이었는데요. 그 왕을 통해 보면 결국 그들은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다른 나라들과 싸우는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결국 그들은 마음으로 다른 이방 나라들이, 왕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는 것들이 너무 부럽고 너무 그렇게 하고 싶었고 너무 그 모양이 좋게 보였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껏 한 번도 왕이 싸워서 이겨본 적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왕이 전쟁했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전쟁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움을 감당했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나라들은요, 왕이 영웅이었고 장수였죠. 그래서 많은 나라들, 당시에 많은 나라의 왕은 군사적인 영웅들이 왕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싸움을 가장 잘하는 영웅들이 왕이 되었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이유도 다윗은 전쟁에 능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또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칭송하며 노래를 불렀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노래하며 그를 왕으로 칭송하며 세워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싸움을 잘하는 자가 왕이 되었죠. 그러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그렇게 전쟁을 통해 지금껏 전쟁에서 이겨본 적이 한 번도 없던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수와 또 전쟁의 장수는 하나님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고난과 아픔을 겪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사사들을 통해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친히 나서서 그 전쟁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무엘상이 기록되어 있는 이 역사 바로 직전에 겪었던 사사시대에 그들이 겪었던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 판판이 넘어지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일로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셨고 그들은 이방 민족들의 종이 되어 또 끌려가는 그 심판을 겪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소생케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생케 하셨을 때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으로 인한 심판과 회복의 사이클이 무려 7번이 사사기 시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번의 사이클을 겪으면서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죄를 자복하며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들의 결론인데, 그들의 결론은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구나.
우리에게도 저 다른 이방 민족들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쌓아줄 왕이 필요한 거구나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또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성을 그냥 무작정 돌았을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시대에도 기드온이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들을 이겼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군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일이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백성들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무너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눈앞에 보이는 왕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네 인생도 전쟁입니다. 저희가 해보니까 육아도 전쟁이고, 취업도 전쟁이고, 진학도 전쟁이고, 결혼도 전쟁입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사랑도 전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전쟁 같은 사랑이라고. 이 시대에는 사랑을 하는 일이 전쟁만큼 괴롭고 힘들고 잔인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게 참 성경적인 것이, 성경도 우리의 믿음을 전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전쟁을 감당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숱한 전쟁을 감당하는 삶일진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 전쟁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왕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전쟁을 잘하는 세상의 그 진리를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유저지 장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 모든 전쟁을 감당하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전쟁의 주인임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는 그 세상에 허황된 눈에 보이는 왕을 구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진짜 전쟁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사람은 절대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우리에게 또 다른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22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22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마지막 경고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끝끝내 포기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왕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2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충격인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왕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타이밍을 놓치고 끝끝내 우리의 욕심과 생각을 주장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는 지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판으로 치닫는 미련한 자들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기회를 주실 때 그 자리에서 엎드려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유저지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